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중고등부 예배를 대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말씀 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짧게 끝나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가 나눌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봤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건데 무엇을 가지고서 나눌 거냐? 그게 제목에도 있지만 예배의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예배의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합의된 형식을 갖추고서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형식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국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죠. 공부하고 학교 가고 뭐 그런데 갑자기 막 혼자서 뭐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왜 그러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와 형식을 갖추어서 뭐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어떤 시간, 장소, 형식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일정한 시간, 장소, 형식이 필요하다면 노예된 요셉은 절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죠? 요셉은 노예라는 것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간을 정해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어떤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린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노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예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있고요. 감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졸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나는 과연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학교에 가나 친구를 만나나 따로 공부를 하고 있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공부하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정말 대학 가는 준비도 하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친구도 사귀고 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올바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복음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단체 속에서도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단체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단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복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다 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정통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단지 못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보다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도 한다니까요. 뭐 말씀이 뭐가 틀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다면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 접근이 틀렸다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은혜 못 받아요. 그 태도, 자세, 접근이 틀렸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냐?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형들과 요셉의 해석이 달라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총리된 요셉이.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요셉을 팔았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있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혹시 복수하면 어떡하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근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판 것은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 다른 자세,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데 문제에 대해서 모세의 자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라는 것이죠. 작년에 목사님이 참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뭘 얘기했냐? 강단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이다 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걸 언제부터 그렇게 믿고 있냐? 말씀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해답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헌금 많이 내라는 건가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행 돈 다 하나님 거고 미국 은행 돈도 다 하나님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힘들어서 우리한테 헌금 좀 많이 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죠?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헌금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부자인 사람의 많은 액수의 그 헌금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과부의 그 두 렙돈 현재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500원 되는 그 돈을 가장 큰 금액으로 예수님은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전 재산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 없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죠? 근데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먼저 주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 따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복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내가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분노하고 있고 뭔가 실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나 자신의 모습이 정말 사실적으로 조명되어져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 분노를 보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만 뭔가 내 낙심이나 내 다른 동기를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뭐가 힘이 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그렇죠?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나머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의 축복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내용 전달이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그 예배의 축복이 모든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축복은요,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럼 이것은 효도하라는 거냐?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불리고자 하는 호칭이 뭐예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17절 후반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죠.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대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불신자고 뭐 맨날 나 때리고, 하나님은 안 때리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힘든 거 알아요. 목사님도 목사님 부모님이 그렇게 뭐 존경할 만한 뭐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업이 군인인 건 알겠는데 왜 집에서도 군인으로 계시냐, 그게 저 어렸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한 적은 없으세요.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뺨을 맞았던 기억만 있어요.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 그거 외에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그 존재 자체가 폭력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목사님이 지금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6학년 때 처음으로 오락실을 갔거든요. 늦었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오락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방문은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아버지는 거실에서 TV 보고 계세요. 근데 오락실 가야겠다. 근데 목사님이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 나가는데 거실에서 TV 보고 계신 아버지가 저한테 어디 가니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2시간 반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6학년짜리 제가.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다 하고 완벽한 답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나갔는데 아버지 물어보셨냐?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2시간 반 동안 그 고민하고 있냐고요. 그 존재가 폭력이신 그분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이렇게 거쳐야지 많이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런 적은 없으세요. 나 혼자 계속 눌려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목사님은 아버지를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지금은 다른데
목사님은 여전히 어머니께만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하고는 전화를 잘 안 해요. 저희 아내가 맨날 엄마하고만 통화하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드려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왜 통화를 하냐 뭐 이러면서 거부하고 막 그러는데,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뭐가 있냐? 우리 친구 비포증 서가지고 우리 집을 날려먹고 그래서 목사님이 군대 휴가 왔는데 그때는 열쇠로 모든 걸 다 열었으니까 열쇠로 딱 돌렸는데 문이 안 열려. 왜 이러지? 띵동 해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대전에 괴정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104동 1206호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누구세요? 저도 누구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군대에 있는 동안에 집이 이상한 거예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빌라 뭐 이렇게 원룸 비슷한 뭐 그런 데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 단 한 번도 우리 가족들에게 자기 그 비포증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그런 게 상관없어요. 꼭 부모님이 나한테 사과하고 뭐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나는 뭐 하나님께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한 게 부모와의 관계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부모가 되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못 배웠어요. 근데 부모가 되었어요. 딸이 둘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첫째 우리 하나 같은 경우는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혼내가지고 말 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에게서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교원 가서 친구를 때리고 놀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아직 4살도 안 된, 4살밖에 안 된 애한테 얘를 똑바르게 키워야 된다면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더 사랑해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욱하고 나와요.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응? 여러분들도 내가 부모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입 수능을요, 초등학교 입학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12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 되려면 아직 10몇 년 훨씬 더 넘게 남아 있으니까.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신혼부부, 예비 부부한테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되는 것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부모님에 대해서 다 좋습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나도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왜? 부모 되는 것을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너무 절망 아닙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 됩니다. 내가 평상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시작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라도 존경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진짜 존경할 모습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성도가 2만이 넘는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몇십 년 동안 뭐 하셨냐? 주차 관리하고 계세요. 그것만 하고 계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근데 그냥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하고 계세요. 주차 관리를. 저는 그게 참 존경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듣는데 참 많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찾아뵙고 하면 잘 모르겠던데 샤브샤브 집에서 어머니한테 모든 걸 다 시키셔.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한테 모든 걸 다 시키시고 계시던데 뭐가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은요, 관계를요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13절, 14절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할 건데 뭐죠? 살인하지 마라. 그죠? 두 번째,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근데 그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정의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다시 말해서 친구에게 화내는 것도 그 친구를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지옥불에 갈 자격을 이미 획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친구들한테 단순히 바보, 뭐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이제 여러분들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죠? 이미 여러분들 살인하셨습니다. 심판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도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시은쌤 보면서 오늘따라 왜 이쁘지? 벌써 간음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에. 그럼 다 여기 성범죄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자 연예인 보면서 잘생겼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자,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진 그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기준으로서는 율법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죠? 왜 이런 죄가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죠? 참된 예배는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인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간음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고요. 왜? 예배의 축복은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하면 안 됩니까? 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욕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친구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예배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정직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정직함이 아니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죠? 당장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은 정직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진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은 이유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만족을 아는 삶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탐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배는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네, 그래서 뭘 하지 않는다고요? 비교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 모든 시선이 다 세상에 가 있어요. 거기에서 비교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막 분노하고, 삼성전자가 파업할 뻔한 거 혹시 아시나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파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파업이 전혀 사람들한테, 백성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떼쓰고 막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배에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탐심이 아니라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써놨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내용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예배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삶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은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정직하게 만들고 만족을 아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다 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죠? 무슨 라면? 봉지라면? 사발면? 라면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라면을 사러 가야겠죠. 그죠? 그 라면만 사오면 되나요?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커피포트를 어디서 구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그 가스레인지 뭐 이렇게 브루스타를 갖고 올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라면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뭘로 먹습니까? 나무젓가락으로 먹습니까? 뭐 어떻게 먹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에 갔어요. 지금 하나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내가 예배 드리려면 성경책은 있어야 하지 않나? 성경책 갖고 가야죠. 성경책 무거운데? 그럼 강단 메시지 페이퍼만 한 장 들고 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죠. 지금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이 내용 가지고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의 축복이 구체화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실제 실천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을 찾게 되어져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10계명 나머지 그 내용 가지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언제 가죠?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금토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수련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교사들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간다고만 했지 실제 우리가 뭐 어딜 가고 뭐 그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